죽음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서움과 공포의 소식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계획했던 것들, 그가 누렸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스탑되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 죽음을 멀리하고 싶고, 그 죽음이 이왕이면 오랜 후에 자기에게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질서는 바로 이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씨앗이 땅속에 묻히고 죽어야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고, 또 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떨어져야 봄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의 역사도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한 것 같이 나사로가 이제 죽고 무덤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편에는 왜 일찍 오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과,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인들의 위협 가운데 이제라도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이제 장례식의 한 조문객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라는 단어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다는 것을 넘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강하게 분노하셨다, 강하게 꾸짖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3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에 분노하셨고 무엇에 꾸짖는 마음이 들었던 걸까?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져온 절망과 슬픔, 아픔을 깊이 보시면서 인간의 죽음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을 향한 분노와 꾸짖는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무엇으로 막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돌이에요. 돌. 여러분, 그 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전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굴 앞에 아주 큰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이 돌문은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건장한 남자가 뭐 한 6, 7명이 아주 겨우 힘들게 밀어야 겨우 밀리는 아주 무거운 돌문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요, 이 돌을 단순한 돌이 아닌 이 돌문을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으로 나누고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돌문 안쪽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무덤이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이 무덤 안에서 살지 않고 이 돌문 바깥쪽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바로 죽음과 이 삶의 경계선인 이 돌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이 돌문을 옮겨놔라. 그러자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옛날 이 유대인들 관념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그 자리를 머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후에 4일째가 되면은 이제 영과 육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요. 4일이 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나사로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제는 기적의 범주 밖에 벗어났다라는 마리아의 현실적이고도 처절한 절망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는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 역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리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는 이런 마음에 돌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을 하다 실패했었던 돌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돌문, 신앙생활 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주님을 향한 마음도 닫아버린 돌문. 우리들에게는 이 마르다처럼 아무리 주님이어도 이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어도 안 돼, 너무 늦었어, 내 남편은 안 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내 자식 안 바뀌어, 얼마나 수없이 말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어, 안 돼, 얘는 안 되는 애야. 나는 가정주부이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제 회복하기에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다 끝났어. 이처럼 나의 현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지으며 마음의 돌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여러분들에겐 없으십니까? 그런 마르다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 빡빡 긋고 별표 쭉쭉 그으세요. 이제 끝났다고, 안 된다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 문제만큼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네가 나를 전능자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겠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 언제나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썩은 시신 앞에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에 들어주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에는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연합에서 단절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42절 하반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한복판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에게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선포자 사탄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그를 무력화시키며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깨우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에게 살아나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죽었던 시체가 정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나태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그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일어날 때 생명이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 나왔을 때 그의 몸에는 이 배로 만든 천으로 칭칭칭 쌓여진 채로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를 묶고 있는 이 천과 머리에 쓰여져 있는 이 수건은요 사람들에게 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나사로의 몸에 이 배를 감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배를 천천히 풀어냈을 겁니다. 마리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나사로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고 또 시체 썩은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몸을 감고 있었던 배를 이 벗겨내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고 막 그 가족들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몸에 향유를 부고 염을 하고 이제 배로 몸을 이제 온몸을 감을 때의 그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들이 감았던 이 배를 자신들이 스스로 풀으면서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쁘고 또 정말 이 막 살을 만져보면서 정말 살아난 건지 막 두려운 마음으로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또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경외심, 도대체 저 자는 누구이길래 죽은 지 사흘이 된
저 시체도 살아나게 하는 건가? 그런 경외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옮겨진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의 공동체 안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직접 그 손길을 함께 도와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직접 그 배를 벗겨주고 무덤에서 나와 그 나사로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천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주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밖에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 생명의 사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앉은 맹인을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기 하나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길을 멈추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일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이곳에 와서 이곳 생활이 편하고 익숙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신앙 없이도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분만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혹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엄마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일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우리 교회 교사분들에게 여러분이 진심이 담긴 감사의 카드를 적는 일들, 또한 교회 각 부서에서 도움 요청이 있거나 일손이 필요할 때 뒤로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은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요한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 사건의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집중하면 진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 해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 해도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요.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나사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다 살아나게 해주셨으면 어차피 자기는 죽었던 목숨이니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불법적인 재판이나 빌라도 앞에서 나는 며칠 전에 죽어서 4일이나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의 그 어떤 고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도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이 되겠냐는 거죠. 그저 몇 년 더 육체적으로 살다 죽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한 병에 걸리거나 삶의 위급한 문제를 만나거나 경제적인 파산 직전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병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금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우리 모두는요, 사실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어요. 나사로와 같이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우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오늘 나사로야 나오란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남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분들, 내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 깊이 깨닫는 분들은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린 더 이상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그 깨워진 영혼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의 무덤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찾아오시고 일어나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빛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문, 상처의 문, 실패의 문을 굳게 잠궈놓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이 시간 돌아봅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들이 믿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